오늘 베델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년을 어찌 보면 사실은 마치 도망쳐 나온 그 가운데 홀홀 단신으로 왔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의 삶은 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 노숙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가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그곳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결단한 지가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야곱에게 있어서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시는 대로 12아들을 얻게 되어지고, 딸 디나를 얻게 되어지고, 또 4명의 아내를 얻게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므로 그의 재산이 상당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 지경에 어찌 보면 그곳에서 안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면 나이가 77세에 와서 20년이 지났으니까 몇 살이에요? 97세입니다. 계산이 잘 안 되십니까? 97세. 97세. 제가 어려운 거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야곱이 147세까지 사셨어요.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그리고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고,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요셉은 몇 살을 살았어요? 110살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나이가 97세가 되어지면 참 나이가 들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나이가 든 상태에서 그 많은 식구들을 이끌고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1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러냐면,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그걸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곳에 베델 하나님이라. 그곳에 네가 서원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서원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곳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제 나이도 들었고 내가 이곳에서 완전히 정착이 되어졌는데 내가 굳이 떠날 일이 있겠는가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의 생애 가운데 내가 이 정도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들 속에 그에게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내가 이제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서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가운데 네가 서원하였으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그 가운데서 자기가 그곳에 이민생활을 한 그곳에 그냥 머물렀다라고 하면 그의 삶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축복받았다, 내가 이렇게 축복받은 것으로 내가 그렇게 인생을 끝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돌아왔을 때에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12아들은 어떻게 쓰임받게 되어집니까? 그 이스라엘의 하나의 조상이 되게 하고 12지파로 나눠지게 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역사가 그 12아들로 인하여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여러분, 모세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그 가운데에 생을 40년 참 그 삶을 그렇게 구분하여서 살았어요. 어느 생애가 기회예요? 여러분, 꽃이라고 보면 어느 생애가 꽃입니까? 마지막에 그가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가운데 힘든 일들이었지만은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40년 사용되어지는 것이 꽃이지 않아요? 끄덕끄덕 좀 해요. 어느 것이 꽃인가? 어느 사람은 궁중에서 40년이 꽃이지요. 거기에서 권세를 누리고, 여러분, 그 바로의 아들로서 또 그 가운데 공주의 아들로서
그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던 그 시절이, 그것이 꽃이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런데 그것은 목마른 인생입니다. 가져보아도 계속 목마른 것입니다. 돈을 가져보아도 목마른 인생입니다. 부를 가져보아도, 권력을 가져보아도, 권력하는 사람들이 이것에 만족할 사람이 있습니까? 만족함이 없습니다. 가정을 많이, 남편을 바꾸고 아내를 바꾸고 해도 그것이 만족함이 있겠어요? 수가성 우물가에서 있었던 한 여인, 남편을 5번이나 바꾸어 본 그 여인이었지만 만족함이 있습니까?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자는 그 가운데 그것이 꽃이 아닙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고 나서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었을 때에,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의 40년의 생애가 복된 생애가 된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생애를 살아오면서 권력과 또한 부와 명예와 지식과 모든 것들을 얻었을 때에, 그때의 모든 것들이 그의 삶이 그를 행복하게 갖다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매도 수없이 맞았지만은 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참된 보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는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러한 고백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하셨고, 그 일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에게, 정신적인 용어로 말하면 우리에게 자존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존감이 있을 때에, 자존감이 들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위를 바라보고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땅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라. 땅의 것에 머물리 말지 말고, 땅의 것을 쳐다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이제 너희가 이제 안주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자녀 복을 주시고 또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 삶의 건강의 복을 주셨는데, 그것에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유교 문화, 또 어느 때는 불교 문화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 땅에 와서 그래도 기독교적인 문화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동양적인 어떤 그 문화의 모든 것들을 보면은 주로 그냥 앉아서 안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레크레이션도 보면은 앉아서 장기를 두는 것도요, 보면은 앉아서 잡아먹고 그런 그거 합니다. 바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잡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잡아먹고 앉아서 주로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또 화토놀이를 좋아하잖아요. 화토놀이는 책상에 앉아서도 안 됩니다. 바닥에 앉아야 하는 거예요. 바닥에 앉아서 국방색 담요 딱 깔아놓고 치는 맛으로, 예? 다 앉아서 진취적이지 못해. 여러분, 근데 보면 우리 그 놀이 문화도 보면은 이 미국의,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놀이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식축구예요. 미식축구는요, 이것은 이 미식축구와 이 야구를 참 좋아하잖아요. 미식축구는 이제 1월달인가 2월달에 슈퍼볼 하면은요, 이 미국 사람들이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을요 머물러 있지 않아요. 바깥을 향하여 차냅니다. 여러분, 그러면 7점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승리하는 비결의 점수를요 어떻게 내냐면 그것을 바깥으로 쳐내요. 7점을 얻습니다. 4점을 얻고 그것에 또 차내서 우리 3점을 얻게 되어서 7점을 얻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점수를 내요. 여러분, 야구도 보면 그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쳐내는 겁니다. 쳐내는 거예요. 진취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주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된 교회도 그렇습니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양육되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지 않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데, 사도행 역사에 보게 되어지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핍박이 와서 흩어지게 하여서 그 예루살렘과 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가지십시오. 아브라함 링컨이 17살 때에 그 노예로 팔려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다른 사람들은 그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이제 저들을 내가 해방시켜 주리라, 해방시켜 주리라, 그 꿈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대통령 되게 하신 겁니다. 대통령 되게 하셔서 그 상당한 그 획을 긋는, 그 흑인들의 어떤 해방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큰 획을 긋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링컨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갖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소망을 갖는 가운데, 우리가 어느 권사님 칠순잔치를 하지 않고 칠순잔치에 그 대접할 것을 참 하나님 앞에 우물 파기 사역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권사님이 계세요.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싶다고 그냥 조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도 조촐한 것은 아닌데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싶다고 해서 참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축복하기를, 하나님 이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소서. 그래서 80세 때는 더 많은 곳에 그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이게 80 이상까지 살게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일들을 꿈을 꾸시고 그렇게 나아가면 그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우물 하나 판 것으로 인하여 우리 주보에도 나왔지만 4,000명이, 그 고을에 4,000명이 이 우물 하나로 혜택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선교지에 가보면 우리가 그 남미 같은 데에 하나 교회를 세워주는 데에, 한 지역에 세워주는 데에 한 5,000불 정도의 돈이 든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이 교회로 말미암아서 하나의 커뮤니티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곳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곳에,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곳곳에 가면서 교회를 져주는데 그곳에 한 5,000불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여러분들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바깥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되어질 때에 내가 건강을 지키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 저분을 보니까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셔서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은 바로 그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네가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합니다. God with us. 이게 임마누엘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나는 이 힘든 일 때문에, 너무 힘든 일들 때문에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일들을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꿈을 꾸십시오. 그리하면 내게 속해져 있는 모든 것들 속에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극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하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사실은 어렵지 않은데 자꾸 어렵다라고 왜 그럴까요?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축복들이 임하였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새는 이렇게 먹는 것도 너무 차고 넘쳐서 어느 때는 보면 그 귀한 거를, 저희 집에도 바나나가 워낙에 싸니까 일단 사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매일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먹어도 남아요. 이게 뭐 워낙에 그냥 파운드에 뭐 어느 때는 또 뭐 39전 한다 그러면 또 많이 사놓잖아요. 욕심이 나가지고 바나나가 또 좋다니까 그 사놓는데, 어느 때는 그게 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옛날에는 그 거뭇거뭇한 것도 맛있게 먹었는데 아주 그렇게 되어지면 어느 때는 처치곤란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참 어느 때는 바나나는 옛날에 부잣집이나 먹던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그래요. 차를 타는 것도 옛날에 그 회장님들이나 타고 다니면 어땠어요? 여러분 연속극에 보면은 회장님들이 딱 타고 다니면 사람이 보면은 창문을 여는데 옛날에 이렇게 돌리지 않았어요. 근데 회장님 차는 버튼을 하나 딱 누르면 쫙 내려갔다가 버튼을 누르면 쫙 올라가잖아요. 부러웠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애지간한 차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새는 여러분, 우리가 보면 모든 것들을 보면 다 그렇게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는 자꾸 불평이 나옵니다. 짜증이 나옵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몸은 점점 늙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많은 것들을 가져도 누리지를 못하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많이 좋은 것이 있어도 어느 분은 그래요. 입맛이 없어서 내가 이 좋은 거를 먹지를 못해요. 입맛이 없으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진 축복들이 많이 있어도 우리는 쉽게 불평하고 짜증내어지고 그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는 인생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워렌 버핏은 사실은 그의 삶이 그렇게 어려웠던 분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재산가 중에 우리가 1등, 2등, 3등을 정한다라고 하면 그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워렌 버핏입니다. 우리가 1등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나오는 그 누구예요? 빌 게이츠가 제일 부자고, 그리고 2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마존닷컴의 그 CEO가 두 번째 부자예요. 그리고 워렌 버핏이 다 비슷비슷한 그 거부들입니다. 요즘에는요 인터넷 시장이 엄청나기 때문에 아마존의 그것으로 인터넷으로 다 쇼핑을 다 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빌 게이츠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상당한 그 투자의 규제 아닙니까? 그의 재산이 보게 되어지니까 그가 655억 달러래요. 그 재산의 규모가. 별 모르잖아요. 우리는 잘 이게 655억이 많은지를 몰라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많은 거예요. 보니까 650억 달러면 1억 달러의 규모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650억이면 상당히 그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그냥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돼. 부자다. 참 우리랑 상상할 수 없는 부자다. 근데 사실은 그의 삶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14살 때 신문 배달을 하였고요. 그가 그 가정에 내려오는 것들이 하나의 정신병력이 있었습니다. 그 정신병력이 있어서 그 누나가 그 어머니를 그렇게 학대하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보면서 오히려 엄마가 그 누나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나가 오히려 그 정신병력을 가진 거 있으므로 어머니를 학대하고, 여러분 집안에 우울증이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 자꾸 가까운 사람을 학대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상당히 참 억압된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살았던 그 자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는 머물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에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나누기 위하여, 재산을 나누기 위해서 그 삶의 목표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공헌하지 않아요? 수없이 많이 참 베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자기 재산의 85%를 사회에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놀라운 참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일들을 품을 꾸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 자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28장에 있는 말씀들을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그 모습이 야곱에게 있었고, 이것을 잊혀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떠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에게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일수록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귀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드리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땐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합니다. 아버지